말씀이 계속 되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애굽을 표적과 증거로서 치신다. 그러고 나를 고쳐주시겠다라는 말씀이 이제 다시 한번 선포가 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이 애굽이 자기들의 망함을 보고 그리고 유다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유다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면서 깨달아 알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아까 유다 가나안 사람들이 그 애굽 땅에 와가지고 성을 정복하여서 거하게 되어지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쌓아지게 돼요. 그리고 그 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세워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국 여호와를 위하여 증거가 되고 표적이 되어진다. 하나님이 여호와 만국의 여호와 참 하나님에 대한 증거 애굽 땅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둔 성전을 건축물을 세우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는 그들이 압박하는 자의 연고로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져주실 것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또한 기도하고 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또한 그들을 건져주기도 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게 알게 하시리니 그날의 애굽인이 여호와를 알고 재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애굽에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을 쌓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와 표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열방조차도 애굽조차도 이스라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제물과 예물을 드리면서 소원을 하고 기도하게 되어져요. 왜?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애굽으로 깨달아 알게 해주시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애굽이 구원받은 자인가? 그건 아니에요. 애굽은 구원받은 자가 아닌 자예요. 원래부터 그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죠. 하나님의 선민을 괴롭힌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멸망시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멸망만 시키는 게 아니고 멸망을 시켰다가 또 회복해 주셔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기까지도 해요. 그리고 그들이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기까지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표적과 증거를 삼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들을 구원시켜주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이들조차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러한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또다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애굽을 영원히 진멸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한 하나의 증거적 사건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부분이지 애굽을 결국은 하나님이 구원해줬다. 근데 애굽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 괴롭힌 자들이었는데 그럼에도 구원해줬다. 그러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원수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모든 만민을 다 구원하시는 분이다. 이런 부분으로 이제 이 하나의 근거를 삼아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죠? 철저히 모든 만물을 이미 다 작정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죠. 그리고 작정과 예정 섭리 속에서는 택자와 부택자가 이미 결정되어진 정해진 일이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압니다. 그러니까 만인 구원은 그 생각 자체가 하나님의 작정 예정을 부정하는 일이에요. 그게 잘못되어 있는 주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 것이라도 치시고는 고쳐주실 것이고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참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 것을 그들을 통해서 보여주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애굽 사람들이 아수르와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수르조차도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 멸망당하게 되니까 아수르조차도 애굽처럼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여호와이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로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된다.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애굽과 아수르도 인정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셋이 이제 포함이 됐어요. 그러나 이 셋이 동등한 자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중심이고 이들은
교육의 도구들입니다. 이걸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만구 여호와께서 복을 주어 가라사대 나의 백성 애굽이여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리여 나의 사람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이 셋에게 복을 주었다 하는 거지. 봐라, 셋 다 복 받았지 않느냐. 애굽도 복 받고 아수리도 복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한 게 아니고 애굽도 사랑하고 아수리도 사랑하고 그들에게도 구원을 이루셨다 하는 말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인 과정 속에서는 그런다고 하는데 세세한 구체적인 과정으로 들어가면 지금 방금 외국에서도 그 짧은 순간이지만 그 짧은 순간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그냥 이스라엘만 갖고 놓고 이스라엘에 의해서 하나님 우리가 그 시절에 그 바로가 12번 재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었듯이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 짧은 순간에 어쨌든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랬던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 구체적인 짧은 순간에는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않았을까. 아 맞아요. 그러니까는 그걸 우리가 성경적으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방인의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순간이라고 하는 부분 안에서의 구원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어. 그러나 애굽이라고 하는 이 전체의 테마 안에서는 이미 애굽은 이방인이에요. 멸망이에요. 열방의 족속이에요. 그 열방의 족속의 범주 안에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해가는 거고 그 범주 안에 작은 순간의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일이 있어요. 이게 애굽 전체가 회복되고 구원되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것만 구별되시면 돼요. 그걸 제가 이야기를 일부러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애굽과 구스가 예표와 징계도로 멸망한다 또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분명히 이건 과정 속에서 이런 일이 있어. 그런데 결국은 애굽은 멸망한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자들이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의 과정이라고 하는 범주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성경적으로 보면 성민을 중심으로 하는 역사 섭리 가운데 이방에 대한 구원의 예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여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예표와 기적이 되게 되었느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거 3년 동안 옷을 걸치지 않고 신발을 신지 않고 살게 하셨어요. 근데 이것을 증거로 삼아가지고 애굽을 반드시 이렇게 수치와 모멸을 당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결국 애굽은 하나님께서 멸망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어요. 그가 아수르 왕에 끌려갈 때 젊은 자가 늙은 자가 다 벗은 몸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고 수치를 보이게 될 것이다. 애굽이 아수르에 멸망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는 아수르하고 같이 또 셋이 복받은 부분이었다라고 했는데 결국 아수르에게 멸망을 또 당한다. 그래서 그날 그 해변 거민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 이게 애굽이 한때는 그렇게 강성한 나라였어요. 아수르와 대적하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자기네 침공오면 애굽을 쫓아가서 도와달라고 했었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나라들이. 근데 그런 나라가 어떻게 이같이 되었는가? 우리가 어찌 그를 능히 이것을 피하겠느냐? 이제 애굽을 의지할 수가 없게 되어졌구나라고. 그래서 아수르에게 우리도 멸망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그렇게 말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결국은 과정 속에서의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본질 속에서의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 본질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작정과 예정하신 대로 역사가 이루어지고 드러나집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과정 속에서 세밀하게 개개인의 구원의 섭리가 적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는 광야 속에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적으로 백성들이 해방이 되어졌어요. 근데 그 민족이 전부 다 구원을 받는가? 그 민족이 광야에서 세대교체가 이루어졌어요. 세대교체가 됐다라고 하는 부분은 죽일 자 죽이고 살릴 자를 새롭게 태어나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민족적 부분을 보게 되어지면 이 민족은 하나의 백성인데 이 민족 안에 지금 더러운 물이 쌓였어. 이 더러운 물을 빼내시고 새 물로 채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이 백성 안에 그 고인 물, 즉 썩어버린 물과 새로 채워지는 물이 있잖아요. 썩어버린 물은 버려질 자예요. 그게 개개인의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이들은 버려진 자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할 때는 그냥 민족 자체가 하나님께서 탈바꿈시켜주는 섭리로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게 구약 성경을 보는 시각이에요. 이걸 애굽으로 보면 애굽은 원래 버려진 자예요. 근데 그 속에 구원받을 자가 있잖아요. 속된 말로 우상을 섬기는 부분들이 다 버린 자예요. 그러나 그러한 이 세상에 속해 있는 많은 존재들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런 섭리들이에요. 그러한 개별적 섭리와 그러한 통체적인 섭리를 우리가 조금 나누어 볼 부분들이다. 자, 21장에서 23장 이 내용에는 기타 여러 이방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바벨론 나오죠. 그 다음에 파사 나오죠. 그 다음에 헬라 나오고요. 나중에 로마까지 이제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요 엘람, 메데, 그 다음에 두마, 아라비아, 이산 골짜기에 있는 요거는 지금 보이죠. 요 이산 골짜기는 에루살렘 골짜기인데요.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승리의 내용들, 그리고 아수르 군대에 대한 내용들, 뭐 이런 내용들이 자세히 이제 언급이 되어집니다. 그 내용의 좀 배경이어서 이 아수르 721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죠. 그리고 애굽을 굴복을 시켰어요. 그래서 아까 애굽이 아수르에게 멸망한다라고 하는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남유다까지 이제 침략하고 약탈을 하게 되어지고 히스기야 왕에게 결국 피하였다가 돌아가게 되어지는데 나중에 바벨론에게 결국 함락되어지고 멸망했다. 612년 바벨론에 의해서 수도가 함락되어지고 멸망되어지고 621년 아수르에서 독립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뭐죠? 함무라비 왕을 통하여서 그렇게 그 흥왕성쇠를 누렸던 그 나라가 침체되어졌다가 나중에 이 아수르에서 612년에 독립을 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1000년에 존재했다가 거의 한 400여 년 동안 핍전한 생활 속에 있으면서 이제 600여 년경 다시 이제 한 나라의 부분으로 이제 다시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메대와 함께 612년에 결탁해가지고 아수르를 멸망을 시키고 바벨론 제국을 이루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그 모든 열방을 정복하고 609년에 유다까지 침략을 해서 10년 동안 포로를 잡아갔죠. 그리고 539년 메대와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다시. 근데 이 메대가 바벨론과 연합을 해서 아수르를 멸망시켰어요. 근데 이 메대가 파스와 연합을 해서 이제 바벨론을 또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대는 중심에 있지를 못해요. 메대와 바벨론의 연합군이 결국 바벨론 제국으로 되어지고 메대와 파사 연합군이 결국 파사 제국이 되어져요. 그러니까는 제2인자 역할을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근데 어쨌든 시대적 배경입니다. 그러고 나서 파사 제국, 아수르의 속국으로 있었어요. 이 파사라고 하는 존재도. 근데 메대와 연합을 해가지고 결국 539년 아수르를 멸망을 시켰어요. 멸망시킨 바벨론은 정복을 해요. 그리고 파사왕 고레스가 침략을 선포해서 유대인들을 귀환시켜주고 결국 333년 알렉산더에게 정복을 당합니다. 그래서 파사 제국이 멸망되어지고 이제 그리스 헬라 제국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알렉산더 이제 헬라 제국이 등장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로마 제국이 등장할 때까지 세상을 누비죠. 근데 이 파사 제국이 그 정복에서 누렸던 영역이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에서 누렸던 영역의 3배가 된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대제국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 바벨론과 파사 제국이.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그렇게 죽어라고 그 세계 정복에 열을 올렸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결국 그러한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을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 제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어지는 배경이 되어지는 부분의 역사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사는 이 현대적 신학시대의 세대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자,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해변에 기가하고 있는 엘람과 메데라고 하는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멸망의 말을 듣고 나의 고통이 심하여 임사나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을 경험을 했다. 지금 이사야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자기가 진짜 정말 복통을 느꼈었는데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랬다. 그러니까 이 예언이 실제 있었던 일이다. 이런 의미의 내용입니다. 자, 그들이 식탁을 벽으며 파수꾼을 세우며 먹고 마시고 있는데 너희 방백과 일어나 방패와 기름을 바르라. 전쟁을 준비해라. 지금 너희들이
놀고 먹고 있을 때가 아니다. 너희들은 멸망하게 된다. 하고 이사야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른 배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죽과 약대를 보고도 자세히 유심히 들으라 하셨는데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에 맞고 파수하고 있었는데 마른 배 쌍쌍이 오고 있습니다. 오는 걸 봤습니다 했어요. 그랬더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함락되었다 바벨론이 함락되었다. 그 신들의 정확한 형상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다. 이들은 다 이게 바벨론이 멸망되어졌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마에 대한 경고예요. 두마도 멸망되어진다. 파수꾼이 가로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온다. 아침이 오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밤이 오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이 두마라고 하는 나라도 즐거운 풍경을 누리는 때가 있지만 반드시 밤이 와서 밤이 오듯이 멸망되어진다. 너희들은 돌아올지니라. 아니 내가 물어보려면 나한테 물어보아라. 내가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겠다 하면서 이야기하는 말씀이고, 아라비아에 대한 경고예요. 역시 너희는 또 멸망한다. 드단의 대상들, 그 큰 상인들인데 너희들 이 아라비아 숲에서 유숙하게 된다 하는 거죠. 원래 아라비아에 귀가할 수 있는 곳에서 쉴 수 있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이 다 망해버려가지고 들판에서 이제 기숙하게 되어진다.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활으로 인하여서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게 된다. 그래서 주께서 이같이 풍부에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이 계달의 영광을 다 쇠멸한다. 여기도 정해졌어요. 아까는 3년이었죠. 에돔에 대해서는. 근데 여기에 대해서 1년 내에 이 계달은 멸망한다 라고 또 말씀하는, 이게 이사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상골짜기에 관한 경고의 말씀인데요. 예루살렘에 대하여서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이다. 이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고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멸하였음으로 인하여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즉 예루살렘이 큰 고통을 당한다. 그게 너무 나한테도 슬픈 일이다 라는 그러한 이사야의 고백입니다. 그러한 이상골짜기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이르기를 여호와께로서 이르는 분뇨요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즉 진노하시는 그러한 날인데, 그때 엘란 사람들에 의해서 또 멸망되어지고 짓밟힘을 당하고 그러한 상하게 되어진다. 그들이 유다에게 덮였던 것들이 이제 다 벗겨진 날이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아까 남겨주신다 했잖아요. 그렇게 되어진 그때에 그들을 괴롭혔던 열방들은 다 멸망이 되어진다. 그러나 너희가 이 일을 하신 자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애적부터 경영하신 자를 존경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유다를 침략하고 짓밟았던 그 대적을 멸망시켜 줬는데도 유다가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의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하여서 통곡하며 애호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따라 뛰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손을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마시면서 놀고 있어요. 너희들 지금 슬퍼하고 통곡하고 애통해야 된다. 너희들이 죄를 고백하고 처참하게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오히려 백성들은 고기 잡아먹고 희낙낙거리고 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일을 예전부터 경영하신 자, 즉 여호와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차라리 그냥 이런 하나님의 고통 속에서 그냥 먹고 죽을란다. 먹고 죽기 싫을 때까지 좋으니까 먹고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 죽기까지 속하지 못하리라. 이게 너무 인간의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랬어요. 우리도 이랬고. 그런데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남겨주셔요. 왜? 당신의 백성이니까요. 그리고 남겨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가서 그 국군을 맡고 국문을 차지하고 있는 셋나라고 하는 이스라엘 대신이 있어요. 이 대신을 향해서 멸망한다라고 선포해라 하는 겁니다. 이 왕도 아니에요. 신하예요. 근데 왕의 묘에다가 자기의 묘를 써요. 아주 권세가 대단한 자였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어리석은 일이었다. 하나님께서 있을 자리에 있게 하신 자리에 있어야 마땅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 있을 것이다. 그곳에서 멸망한다 하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범죄하는 것, 하나님 있어야 할 자리를 잃어버린 자들을 때리고 징계하신다라는 예표적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관직을
hilki야의 아들 종 엘리야김에게 주겠다. 그리고 엘리야김으로 하여금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겠다. 그가 그 아비의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되어지게 해주겠다. 그런데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고 역시 이도 미련하고 어리석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경영하였다라고 하면서 인정을 못해요.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앙하는 게 아니고 내 권세를 자랑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결국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도 삭게 되어지고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지게 되어지고 그 위에 걸린 물건이 파쇄하게 되어진다. 결국 이 엘리야김도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되어진다. 이게 결국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게 결론이에요. 하나님 중심을 세우느냐 세우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알고 기억하고 경외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잊어먹고 사느냐, 결국 이게 삶에 너무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금 열방에 대한 경고의 말씀, 두로에 대한 이야기, 시돈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두로가 황무하에 길이 없어지고 갈 곳도 없고 소식도 없게 되어진다. 바다를 왕래하는 시돈 상고도 다 부유했던 거 다 멸망하게 되어진다. 그리고 그 부유함으로 말미암아 채워놨던 것들을 누가 누리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게 되어진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정한 줄 아느냐? 만국의 여호와 앞에서 정하신 것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만국의 여호와 하나님이 정해놓은 일이에요. 그 모든 영광의 교만을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존귀한 자로 멸시를 받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참 주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딸 다시스도 마찬가지다. 갈대아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그 백성을 다 없애질 것이다. 그리고 70년이 필요한 후에 애굽에서 두루를 건고하신다. 즉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복에 대해지는 섭리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불어 이 두루를 권고하는 것이 무엇 때문이냐면 그가 다시 취하여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인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열심히 쌓을 것인데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쌓아두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루가. 그런데 그 무역한 것들이 여호와 앞에 거하는 자의 배불리 먹을 자료가 되고 잘 입을 자료가 되어진다. 이게 하나님의 두루를 다시 권고하는 이유가 뭔가? 두루로 하여금 다시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는 이유가 뭔가? 여호와 앞에 거하는 자,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를 불리게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먹을 자료가 되게 하기 위하여 그들과 하여금 재물을 쌓게 하시는 것이다. 이게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든 열방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에 두고 섭리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역사 섭리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처음부터 택자와 불택자를 놓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택자를 위하여 세상을 섭리해가고 계십니다. 불택자들은 택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기억하고 깨닫고 알고 경외하게 하기 위한 교육의 도구를 쓰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 백성들을 보호하고 그 백성들을 교육하고 그 백성들을 치유하기 위하여 섭리해가는 도구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고 큰 축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백성이 바로 구약에는 선민이라 칭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지금은 누구예요? 지금은 바로 성도라고 칭하는 여러분과 저희입니다. 우리는 대단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큰 축복을 가진 자이고 세상 앞에 최고로 복을 가졌다라고 당당하게 자랑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와 자부심으로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복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그리고 그런 존재임을 당당하게 외치며 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